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람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33장 하반절입니다. 38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내용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은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을 기록했다면 오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네,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쭉 단순하게 연대기적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 모세와 같이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아론의 불순종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는 의미는,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40년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는 거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환점임을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 세대의 마지막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지금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이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40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그 동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곳을 거치는 과정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경계에서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그 건너가기 전에 여러 장소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중심부로 이끄지 않으시고요. 경계 지역에서 지금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지금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압돌감부터 모압 평지 여든 고단까지의 쭉 여정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만 동시에 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쭉 하고 있는 거죠. 특히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딱 도착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준비를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여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만은 하나님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냥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뭘 행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가 궁금해하고 또 어떤 재촉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응답, 결과, 그리고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절부터 5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완전히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원주민들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내는 거죠. 완전히 분리하라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걸 위한 어떤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죄와는 악과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죄와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에 물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분리하는,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트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우상을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 완전히 파괴해서 깨트려 없애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여서 거기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곧 들어가는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결별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상은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 건설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4절 보면은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나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민수기 앞에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될 건데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거죠. 이 제비 뽑기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선호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배려하라는 거죠. 가족 수에 따라서 많은 기업을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 줘라.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절, 56절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축복만큼이나 불순종의 결과도 명확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찔레가 되겠다. 이거는 이제 점진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즉각적인 파멸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걸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거는데 계속 가시와 옆구리의 찔레같이 계속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불순종한 그 삶을 그렇게 점점점 고통으로 이끌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받을 심판이 도리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그럼 나머지는 불순종한다. 이건 결국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남겨둔 그런 어떤 잔재들, 죄의 잔재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이 말씀 아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도 제거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허락한 이 땅을 또 삶을
하나님의 어떤 크신 약속의 축복으로 그렇게 받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주신 것, 특별히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요소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을 완전히 잘 개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